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1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노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앤드류 웜에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바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는 터라 그 수준, 그 한계 속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전부터 민간신앙, 토속신앙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사람의 이름을 못 쓰죠. 왜냐하면 그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부정을 탄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밥상에서 수저를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먹는 밥상에 수저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사하는 날짜도 고민을 합니다. 손 없는 날, 나쁜 귀신이 활동하는 날, 이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날들을 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제약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다고 해서 부정 타는 게 아니고, 손 있는 날에 이사하면 재수가 없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면서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들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조명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잘 아는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것에 비견하여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더 힘을 쏟고 더 마음을 쏟고 더 영적인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먼저 바울이 아덴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역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죠. 성도들이 생겨나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이 아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는 320km라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이 아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체가 있었어요. 이 거대한 성체 안에는 뭐가 있었냐? 다양한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과 그리고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우상이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그를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명칭을 붙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섬기긴 섬겨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과 똑같이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24절,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이 우주와 우리들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을 좋은 쪽으로, 내 쪽으로 아주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신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 제사, 제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극적으로 신들의 눈에 띌 만한 것으로 그렇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그 이야기들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굉장히 제멋대로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관망하기도 열심히 관망하고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냐?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관망하시지 않고 주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놔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만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택한 성도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뭘 하시냐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알 수 있도록 주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만유의 주제이시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만유의 주제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들의 기준을 모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참 증거로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주님은 주제이십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님에게로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한계투성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나를 제약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계 속에 낭망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한 발자국을, 이 신앙의 여정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제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복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그 품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지함 속에 갇혀 이 세상 속에 낭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속에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돌파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루실 새날 새 역사 새 은혜를 만끽하며 걸어가며 뛰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길을 보이신 그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통일한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환우,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여 소망의 주이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늘 한계와 장애물과 그리고 제약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물 앞에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감하고 체험할 때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신앙의 경륜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고 많아지며 주님께 찬양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와 예배할 이유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군에서 복무하는,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내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날로 날로 온전케 되고 날로 날로 소생케 되고 날로 날로 충만케 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저 어려운 땅, 그리고 괴로운 땅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그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마땅히 선포해야 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땅히 외쳐야 할 그 십자가의 도를 최선을 다해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루실 새날 새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날로 날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은혜 또한 주님의 그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녘 땅에 다시금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이 핀 것 같이 주님의 복음의 꽃이 찬란하게 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 이뤄내는 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때와 시에 마땅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발로 뛰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괴로운 처지, 또한 육신의 괴로움과 마음의 질고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새 힘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 가운데 주님의 크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단순히 돈을 버는 현장이 되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주의 권속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끝 속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